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더라 늘 잡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도 마음의 소원은 주 앞에 나의 마음 피어나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만남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며 만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오늘 한날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현장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또 현장의 권속들에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더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각의 또 지붕들을 덮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작은 정말 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또 순적한 진행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현장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권속들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사랑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혜와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일꾼들이 단지 교회를 짓는 현장만 있다 가시는 분들 아니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진행과 상황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또 하나님 순적한 때에 공사가 잘 완공되고 준공되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경험들이 이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또 신년도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교회 학교의 사역들과 여러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감당할 만한 모든 권속들의 은혜와 능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권세를 더하시며 청소년 예배 등 여러 가지 분할할 예배들을 고민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귀한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말씀의 능력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며 그렇게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그 키와 지혜도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략과 지혜와 지략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12장 11절의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잠언 12장 11절 말씀. 아멘. 지혜가 없느니라. 자, 우리 잠언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나누시죠. 뒷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신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같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며칠에 걸쳐서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의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어제는 저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나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가? 나는 바른 판단력을 간절히 바라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가? 판단력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기면서 멈춰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향한 지혜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미련한 것을 즐기고 있는 미련한 자의 생각과 입술은 아닌지. 그러니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은 그 삶이 참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죠. 그러나 반대는 또한 그것을 드러내죠. 오늘 본문에서도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자기 행위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내가 어때서, 내가 괜찮지 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경향성이 잠언에서 드러나죠.
스스로 지혜와 지식을 찾는 자인지 삶의 유의와 즐거움을 찾는 자인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성경은 읽어보시는지요? 지난 한 달간 책은 읽어보시는지요? 이런 것들. 지난 한 해 동안 책은 몇 권 보셨습니까? 감히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 뜨끔뜨끔한 질문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 영상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는지요?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이 보신 지혜가 커지기를 더 바라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더 얻기만을 바라시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현재 유의를 유보할 줄 아는 자인지, 그 사람이 주께서는 승리한다 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자녀들이 또 듣고 들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10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 미워합니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더 뭐 알려고 합니까? 그냥 좀 더 놀죠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20살이 되고 21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공부 잘 안 합니다. 대학 가서 공부 안 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정말 단순한 지혜인데 대학생 공부는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습과 복습을 반복함에 있습니다. 대학생 공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이 일상에 있으면 됩니다.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 우리 교회 대학생들 계십니까? 그러면 수업 처음 가면 새 학기에 실라버스를 줍니다.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내가 가르칠 것이다. 교수님의 책에 그 소개하는 문서를 처음에 나눠주죠. 그 위에 이제 영어로 뭐 보통 내게 실라버스 써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교재가 있고 또 밑에 아래쪽에 보면 부교재도 소개합니다. 다른 대학의 뭐 어느 교수가 쓴 어떤 책, 사회복지 개론이 있으면 또 다른 사회복지 개론도, 뭐 정신보건 사회복지가 있으면 다른 과목의 다른 종류의 그 책도 소개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교재로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책들을 참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책도 좋은 경향성이 있는 책이니 너희들이 읽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단순한 겁니다. 조금만 학교를 먼저 가서 이 책의 교재 한번 읽어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부교재까지 한번 빌려서 읽어보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 나가신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자. 그리고 가면 수업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정말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한번 다시 봤던 것을 읽고 다음 시간 읽어볼 것까지 한 번 더 보는 습관만 들어간다면, 그런 삶이 습관이 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 공부의 시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는 확보가 되더군요. 그저 놀고 있지 않더군요. 교수님이 마지막 때에 수업 마지막 시간쯤에 이제 5분 남겨놓고 질문할 사람 할 때 손 한번 드시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과 부교재의 이 챕터에 보면 이 마지막이 경향성이 다르던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 10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그럼 딱 그 질문하면 애들이 오 그럽니다. 너 공부하는데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사실 교수님께서 답도 하시겠지만 자네 이름이 뭔가 체크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꾸준하게 내가 나의 공부할 것들을 늘려갈 수 있고 넓혀갈 수 있는 예습과 복습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업 마치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TV를 보고 게임에 미쳐있는 학생도 너무너무 많죠. 그 큰 차이가 앞으로의 40년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꾸중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삶이 있죠. 잠언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예, 아멘이죠. 예, 그렇게 사는 게 맞죠. 여러분 TV 하나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좋지 못한 거 찾아야 됩니다. 이건 이게 안 좋네, 저건 저게 안 좋네. 그러다가 좋은 거 찾고 집에 가서는 사선 자랑하는 거죠. 이건 참 할인도 많이 받았고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날 20살쯤 되어서 나 좋아, 나 최고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이 부족해, 열등감을 갖자라는 것이 아니라 난 이것도 반성해야 돼, 난 이 부분은 더 개혁해내야 돼. 스스로 좋지 않다 말하다가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참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장사하는 자도 물건을 하나 사는 자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인생의 바른 길을 구하는 지혜를 찾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 잠언 9장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그 아래 것을 성령의 능력 아래서 길러낸다고요. 이런 능력 있는 푸른숲 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도 학업도 청소년들의 공부도 10대 이하 자녀들의 공부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공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십시오. 청년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수험생들, 뭔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부는 학교와 학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결국은 인생 살아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공부는 결국 스스로 합니다. 주님과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것이죠. 공부는 스스로 했다가 타인에게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공부합니다. 예, 공부해서 남 주냐? 예, 남 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럴 사람이 공부합니다.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게 맞고 그 공부는 사실 스스로 합니다. 학원에서 막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막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선 안 풀어집니다. 참 그런 경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5번이든 6번이든 풀어볼 때 제것됩니다. 그러니 11절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아주 단순한 지혜죠. 공부도 여기 적용돼야 됩니다. 자기 공부 자기 스스로 합니다. 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요, 학원 보냈다고 안도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저 옆집에 순이 엄마처럼 나도 3개는 보냈어, 2개는 보냈어,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녀로 길러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능 얘기 조금 해볼까요? 공부를 지혜롭게 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수능을 공부하는 지혜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양질의 문제를 풉니다. 예, 전국 모의고사가 때때마다 있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들은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풉니다.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지나간 문제, 작년 것 풀어봅니다. 수능 기출문제, 진짜 좋은 문제 중에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 풀어보면서 오답 정리합니다. 지난 2년간의 수능의 문제와 전국 모의고사, 올해의 수험생들이 되었다면 풀어보십시오. 예, 이걸 과연 요즘 누가 할까요? 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그래요. 내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수능 문제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것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2년치의 문제는 이번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작년 수능에 윤동주가 출제됐으면 이번 해는 윤동주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시인 나옵니다. 그런 경향성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분야에 안 나온 문제들이 올해 출제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이슈들이 중요한 지점들이 있겠죠. 예. 자연과학에서 당연히 코로나라든가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것을 응용해서 수학적인 문제나 사회학적인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부모님들 사회의 그런 이슈들을 정리, 저장해 주시고 모아 주실 필요도 그때가 되면 있습니다. 격려와 선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함께 책을 보는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 여러분도 책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공부 좀 해라. 난 드라마 볼 테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아래에 이 언어, 수학, 외국어 이런 것들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지혜를 고2, 고3 때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서 참 많은 도움들을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볼까요?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들을 들려주십시오. 언어, 국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어를 나중에 수능 볼 때에 또 점차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 지문이 길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객관식에서 힌트를 얻으십시오. 꼭 국어 문제에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위에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라. 다른 것을 골라라. 수험생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위로 올려다 봤을 때 모르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우주의 빅뱅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저는 가수 빅뱅만 알지 우주의 빅뱅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가 확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풀어지죠. 그리고 뭐 어려운 뭐 단어들을 쓰고 뭐 메타포가 뭐고 뭐가 뭐고 막 이러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때 그 아래를 보면 사실은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리는 것을 골라라의 그 단어들이 위에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지혜들, 몇 개 명사들로 그 문단들을 먼저 요약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울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었거든 먼저 15종 교과서의 문학 작품들을 잘 정리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이 되면 문학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은 다 알고 그저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국어를 1등급을 맞습니다. 1학년 때부터 많은 문학책들을 정리시켜 주십시오. 서점에 가면 15종 교과서의 모든 문학을 정리해 준 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책 있습니다. 5권에 나눠져 있습니다. 고전 시가 모아놨고 수필 모아놨고 뭐 소설 모아놨고 현대시 모아놨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읽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한 3독에서 5독만 한다면 나중에 비문학 문제만 읽지 문학 문제는 읽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수학은 개념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개념의 원리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석이라든가 그런 개념 원리 같은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풀게 해 주십시오. 1분 안에 개념이 안 나오면 그 문제 못 풉니다. 예. 아니 저희 친형은 그러셨습니다. 30초 안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1분 안에라도 나오면 풀 수 있다. 딱 문제를 묵상하다가 아 이거 그거네. 이거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풀면 풀려집니다. 이거 삼각함수의 이거 코사인에 대한 어떤 문제네. 이거 뭐네.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떠오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묵상해봐도 풀 수 없습니다. 개념을 반복해서 이해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반복하여서 문제를 푸십시오. 좋은 문제집 한 권을 골라서 3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친구에게 그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탁월한 수학의 지혜를 얻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영어입니다. 동사와 명사를 암기하십시오. 정말 요즘 많은 친구들 단어량이 부족합니다. 예. 명사, 동사를 많이 암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중고딩이 됐습니까?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화장실에 영단어책 하나씩 놔주시기 원합니다. 그 한번 5분씩 10분씩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때 보는 그 영어 단어가 복이 됩니다. 사실은 오고 가는 학교에서 이런 거 들으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합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나는 입니다 소년 이라고 가는 것이죠.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합니다. 영어 그 자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in the beginning에 God이 created 했대요. the heaven과 the earth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영어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 나와도 그 경향성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안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미국인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결국은 주어 동사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못하는 청소년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에서 주어 찾아봐라 했더니 그 아이가 30초 뒤에 대답했습니다. In the beginning이요. 처음에 있잖아요. 태초에가 주어 아닌가요? 주어란 것은 그 문장의 주체인데 god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문장의 형식을 연구해 봐 주시도록 고2, 고3 정도 때는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준비가 필요하죠. 형식이 뭡니까? 3형식, 4형식, 5형식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4형식과 5형식에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 듣기 평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city hall?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꼭 나오는 문장이죠. 고등학교 때.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city hall? 이럽니다. 예, 시청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못 알아듣죠. 그러나 적어야 됩니다. Could you tell me? 적어봐야 되고 저처럼 발음해 주지 않습니다. How to get, how to get, how to get, how to get는 뭘까? 그럼 한글로 꼭 적어봐야 됩니다. How to get, how to get. 그리고 시티홀 적어봐야 됩니다. 뭐 미국에는 뭐 시리라고 또 그러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금 영어로 해석을 보면서 how to get to the를 how to get the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 적어야 되죠. 이런 것을 전체 모의고사 20 몇 문제 나오는 그 문제 속에서 3번만 돌려서 들을 수 있다면 그 친구들 나중에 듣기 평가 거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장들이 눈에 훤히 보이게 되죠. 듣고 받아 적어보고 영어 문제로 해석해보고 다시금 틀면서 다시 크게 한번 읽는 것들. 이런 사소한 지혜들 사실 어머니들도 학부형들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십시오. 예, 사회과학 그런 여러 과목들이요.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2권 사기 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려면 설명이 많은 문제집이 있고 문제가 많은 문제집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서점 가면 설명 많은 것 한 권 사주시고 문제가 많은 것 유명하게 잘 팔리는 책 중에서 사주시고 가능하면 EBS가 좋습니다. 그것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설명 많은 것에 문제 많은 책의 내용을 옮기면서 2권 다 풀고 단권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럼 그 2권은 결국 한 권이 되면서 한 권은 결국 2권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단권화된 문제집을 5번 정도 풀어보면서 오독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형제, 그 자매, 그 과목 무조건 1등급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손해배상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 쉽지만도 않습니다. 객관식을 풀 때에 5단계로 나누어서 풀어라. 여러분 이런 경험 꼭 있지 않습니까? 풀었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꼭 뭘 고칩니다. 이거 3번이었던 것 같은데 고치고 났더니 답이 처음 했던 5번이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되셔요? 5개의 객관식을 풀 때에 자녀들에게 일러주십시오. 확률을 한번 적어보라고. 어떤 문제는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맞다, 맞는 것 같다, 모르겠다, 틀린 것 같다, 확실히 틀리다 라고 옆에다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경향성을 높여줍니다. 틀린 걸 고르라 그랬으면 확실히 맞은 것은 틀린 거겠죠. 답이 아니죠. 맞은 것 같다? 예, 거기다가 동그라미 반만 치십시오. 모르겠다는 세모를 치십시오.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반만 X를 치십시오. 확실히 틀린 것은 X를 치십시오. 그러면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형제들의 문제는 이제 맞는 걸 골라라.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많죠. 모르겠. 그러면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보단 맞는 것 같다가 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확률로 아이들 지도해 줬을 때에 사실은 한 10문제 정도 더 맞춰오는 걸 봤습니다. 예, 고등부 목사가 이것까지 마지막 때 되면 이거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으라고. 내가 그날 페이를 받아야 되나 이거 막 혼동될 정도로 그런 아이들 지도해 주면서 열심히 공부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못 가던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능도 학업도 지혜롭게 공부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연구 오죽이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큐티하는 법 아십니까? 사실은 저라면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 그래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 아침에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죠? 저는 사실 그렇다면 알람을 한번 맞춰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질문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쯤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은요.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때 사실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무슨 사골 공부를 같습니다. 우리고 오릴 때 진짜 지혜를 얻습니다.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하루하루 설교하는 것이 아닌지라 저는 더 준비를 시작하죠. 예, 월요일쯤부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딱 종이에 끼워가지고 제 차 옆에다 끼고 다닙니다. 사실은 일주일 내내 봅니다. 스스로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여기에 답을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날은 이틀 동안 답을 안 주시다가 목요일쯤 답 주십니다. 읽어보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묻고 물을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날에는 답 안 주시고 신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 만나다가 그분이 답을 주십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분의 삶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럼 설교가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지혜에 대한 탐구가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넘치기를 원하고 공부도 이렇게 할진데 하나님 학업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안의 말씀을 향한 연구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으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삶에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리석음이 많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많고 일상을 그저 쉽게 반복하라는 것도 많고 쉬려 하는 그 시간에 그저 습관을 따라 살 때도 많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공부도 말씀에 대한 연구도 예배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우리 각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넘치는 자기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겸손한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성을 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국어를 공부할 때 국어에 대한 지혜가 있죠.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에 대한 지혜가 있죠. 하물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대하는 지혜가 어떨까요? 성경을 대하는 지혜가 어떨까요? 한 말씀을 사실 일주일 정도 묵상할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동일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는 사건에 대한 기사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하루 볼 때, 이틀 볼 때, 3일 볼 때, 일주일 볼 때가 다르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지혜가 풍성하여져서 말씀도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서 하루에 2번, 3번 그 말씀을 반복하여서 보면서도 주님의 지혜를 얻고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한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실천의 순종 속에서 그 지혜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어린 청소년들 그 삶에 하나님 이 지혜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지혜가 삶의 작은 습관들이 그 삶의 평생을 바꿀 것이고 그 삶의 능력을 바꿀 것이고 그 삶의 지혜를 다르게 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독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과목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또 각 과목들에게 맞는 풍성한 지혜들로 우리가 하나님 공부하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건실하게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밭들을 갈아갈 수 있는 기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지혜의 말씀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장년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얻고 독서하는 습관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들을 또 풍성하게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사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장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지혜들로 채워주십시오. 놀라운 말씀들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